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빌어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그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예수님의 교육 방법 또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좀 더 세밀히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된 배경들을 보면서 이 전체 그림이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그냥 전도 실습이라는 제목을 사봤는데, 예수님이 전도의 하나의 모범을, 실습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가장 그 아름다운, 또 가장 그 아주 멋진 깨끗한 홈런 장면을 치시는 거예요. 깨끗한 홈런을 딱 치신 모습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주기도문이 기도의 하나의 샘플인 것처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의 또 하나의 샘플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물리적인 상황과 어떤 종교적인 상황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요 정확히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전 이해를 가지고 그 지금까지 이해한 그 자기들끼리 그냥 그 상식 속에서 있는 그 이해에 그냥 몰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왕왕 편견 속에 갇혀요. 이거를 정확히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의 색깔의 안경을 끼고 편견을 낍니다. 지금 일본에서 한국의 반도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불산과 3가지 핵심 소재를 지금 수출 제한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수출이 안 되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사는 문제가 되는데 레지스트 같은 건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해요. 반도체 수출이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들의 편견, 일본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기들 민족적, 자기들 공동체별로 가진 색깔이 있어요. 그 편견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이걸 잘 느끼지 못해. 왜? 누구나 다 똑같은 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붉은색이다 그러면 다 붉은색이고 이쪽 사람들이 노란색이다 그러면 다 노란색이에요. 자기들끼리 다 노란색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또 다 붉은색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는 걸리는 거예요. 그걸 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인이 가졌던 그 폭력은 비교의식에 시작됐고 비교의식이 결국 폭력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비교의식과 그런 어떤 편견의 잘못된 생각들, 편견이 고착되고 굳어지면요, 이런 증오가 되고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 시대는 그것이 이 시대의 모든 폭력의 원인이에요. 이슬람과 이스라엘과의 테러,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우겠다고 이스라엘을 지우겠다고 일하는 그러고 있고 미국도 지우겠다고 그래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북한은 그걸 공급하고 있고요. 다 갈등의 핵심의 원인은 그 편견과 미움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걸 잘 공감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편견과 갈등의 문제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화해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임무를 주시기 원하세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으로 제게는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살펴봐야 돼요.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장면은요, 그냥 돌리면 됩니까? 네. 안 올라. 앞으로요? 안 되는데? 내가 꽂은 그 USB 그 파워포인트 들어가 있는 거. 예. 한번 그럼 해주세요, 그냥 하나씩. 예. 이게 굉장히 흐리네. 불만 조금, 잠깐만 이제 그림을 조금 보고 얘기를 시작합시다. 불만, 조금만 꺼주세요. 여기 화면 잘 보일 수 있도록 조금만 꺼주세요. 됐네. 요것만 꺼도 되겠네요. 그것 좀 주세요. 파워포인트.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이 사진이 너무 흐리죠?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너무 안 좋네요, 진짜. 왜 이러지? 지금 제가 잘 보이네요. 좀 확대하셨어요? 됐네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리고고, 예루살렘 지금 좀 안 보입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근데 여기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세 동네가 나오죠. 요 지명이 가지는, 그 당시에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어떤 그 상황을 잘 이해 못해요, 우리가. 정확히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예요. 세 지역이죠. 자, 그걸 이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 지금 현재 세겜, 현재 세겜을 찍은 사진입니다. 최근에 찍은 건데, 잠깐만요. 이게 너무 확대가 됐는데, 조금만 더 빼주세요. 조금만 더. 됐어요. 스톱. 자,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에요. 여긴 지금 다 아파트촌이 돼버렸어요. 세겜 도시가. 세겜인데 현재 지명은 나블루스라고 하는 그 팔레스틴의 도시예요. 그래서 현재는 요르단 서안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현재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고요. 여기 안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보이죠? 야곱의 우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본문의 5절에 보면 이 땅이 요셉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 요셉에게 준 땅, 요셉이 묻힌 무덤이에요. 실제 요셉의 무덤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세겜의 원래 그 성터. 그 다음에 물길로 온 그 수가성 여인이 왔던 수가성. 여기가 수가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우물까지가 한 1.6km 정도 돼요. 꽤 멀죠? 1.6km. 요거는 여기서 이 세겜에서 여기까지는 한 800m 정도. 이 장면을 이해하셔야 이 전체 이야기가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리심산.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가 에발산. 신명기에 말하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하는 말씀이 여기가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말 자체가 이 두 산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세겜이. 두 산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동네다. 그래서 이게 세겜이고, 야곱 때부터 유명한 이 성서의 굉장히 아주 핵심,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죠.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1900년도경에 같은 지역을 찍은 거예요. 도시가 하나도 없죠. 마을이 하나도 없죠.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고, 여기가 요셉이고, 여기가 세겜이고, 여기가 수가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실제로 이렇게 밭 사이를 이렇게 걸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따라 걸으려면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왔을 때 이렇게 돌아왔겠어요? 아니죠. 밭을 가로질렀겠죠. 그 밭을 가로질러서 걸었으면 이 밭이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가로질러 걷는 길이 그냥 길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밭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밭을 그냥 걸어질렀어요, 사람들이. 물길로 가는데 1시간 걸릴 길을 30분이면 가니까 걸어질러 다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900년도 사진이고, 볼 때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야곱의 우물,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 야곱의 우물 옛날 사진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이게 실제 여기 야곱의 우물이고, 깊이가 한 50m 정도 됩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 요건 이제 그 위에 2000년대 그 성전을 짓고, 그리스 정교에서 성전을 짓고서 이제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은 사진이고, 어이구, 넘어가네. 왜 백이 안 되네? 아, 됐어요. 요게 이제 성전을 그 그리스 정교에서 지었던 교회예요. 이 교회를 원래는 이제 러시아 정교에서 짓다가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짓다가 1차 세계전이 일어나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못 졌어요. 100년 뒤에 그리스 정교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다시 지은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우물교회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요거는 사마리아인들이 현재 한 공동체가 한 780명 정도. 제가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2-3천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화돼 버렸다는 거죠. 자기 국적을, 자기를 사마리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 동화돼 버려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30년 전만 해도 2-3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780명 정도가, 최근엔 더 줄었다가 조금 늘은 게 780명 정도의 사마리아 공동체가 있으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해요. 재밌죠? 그리심산에서. 이슬람 교도들은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은 맞는데 이삭이 아니고 누구? 이스마엘을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러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종교적 어떤 그 기원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들이 제사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제사 드리는 장면, 이거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세겜에 있는 여호수아가 그 세겜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공격했을 때 아마 이 성벽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확하게는 조금 더 이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걸 하나 더 뽑았고,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불을 다시 켜주세요. 예.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봐도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럴 정도로 서로 민족적 편견이 강력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그것과 조금 다르지만, 갈릴리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보단 조금 낫지만 갈릴리 사람들도 무시당한 건 비슷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죽은 다음에 두 나라로 갈렸잖아요.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갈렸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갈리면서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었고 사마리아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남쪽이 유대와 베냐민이 남쪽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시리아에게 망한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은 거의 이스라엘의 전통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까 봤던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들이 현지에서 남아있으면서 소수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 나머지는 다 사로잡혀갔고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고 사방으로 다 흩어졌고 살아남은 게 한때는 꽤 200~300만까지 됐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19세기 한 10,000여 명 정도 남은 걸로 보이다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2~3천 명이라고 그러더니 지금 780명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소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재예요. 그리고 그들과 유대인들 간에는 굉장히 서로 증오하는, 핵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혼합됐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혼합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왜? 남유대 사람들은 원래부터 계속 그 종교적인 어떤 전통을 유지해 왔지만 북쪽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북쪽 그 왕들은 보면 여러분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나오지만 뭐 야왕들이 보통이 아니고요. 완전히 세상 수준도 넘어가거든요. 악을 너무 많이 해요. 아합 같은 경우 이세벨을 데려다가 별 희한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오므리 왕, 그게 오므리 왕조인데, 아합이 오므리의 후손인데, 오므리 왕은 사실은 반란을 일으켜서 장군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왕조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러다가 결국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 이거는 개 잡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쌍놈들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정통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갈릴리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신앙 별로 관심 없었던 북쪽 사람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혼합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를 보면 돼지떼를 키워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돼지 먹지도 않고 돼지는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돼지를 키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만큼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그러면 이거는 천박한 놈들,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신앙도 팔아버리는 그냥 믿음이 없는 그 거칠은 천박한 시골 놈들, 이런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이 1절에 보면 세례를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세례요한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리고 그 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복잡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 제자들이 세례를 준 숫자가 세례요한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었다는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단순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정치적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로마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회를 실제로 지배하는 건 뭐예요? 종교적인 대제사장 중심의 종교적인 지배 세력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인데 권력만을 탐하는 사람들이고 현실주의자고 말씀을 신앙을 안 믿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비슷해요. 지금도 거의 같은 구조예요. 지금 그걸 분석해 보면 현대 이스라엘도 거의 똑같은 구조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별로 그 권력은 잡고 있지만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존경받은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의 용어를 많이 쓰고 천사들 믿고 막 굉장히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벼랑간 세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선지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그 어떤 외모나 분위기 모든 게 완전히 선지자예요. 광야에서 그 거친 낙태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세례요한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고 자기들이 실제로 많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는데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종교적 헤게모니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게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하나님 보낸 사람을 믿고 있었거든요. 잘못하면 자기들이 돌에 맞게 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어떻게 직접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헤롯이 자기 형의 아내를 헤롯이 행한 죄를 세례요한이 비평한 것을 뒤에 꼰질러 가지고 헤롯의 손을 통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요한이 세례를 해서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분리해가지고 예수님도 계속 세례를 주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례요한을 관심 갖던 바리새인들이 또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데 말씀을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뭘 관심 갖는 거예요? 주도권, 영적 권력.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와서 외치잖아요. 그럼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많은 종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역사를 통해서 모세 이후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아멘으로 받은 선지자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너희들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깨뜨릴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신앙적인 갈등의 어떤 칼라, 거기다가 인종적인 편견, 신앙이 배정이 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 또 갈릴리 사람들, 같은 유대인 안에서 또 갈릴리 사람들 간의 그런 미묘한 분위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그 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사람들도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사마리아인들, 지금도 780명의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 종류의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권을 가지고 있고, 팔레스틴 정부 여권을 가지고 있고, 요르단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원래 요르단의 땅이었거든요. 요르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나 모든 관계가 요르단 사람들하고 관련이 또 있어요. 세 가지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우리에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 안에 이 복잡함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을까? 이것도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배경을 이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시하시는지 이미 꿰뚫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는요 항상 서로를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지금 잘 모르는 것뿐이지 영으로는요 서로를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둔하고 완악해서 우리 눈이 좀 어둡고 세상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영혼이 잘 안 열려가지고 서로를 모르는 거지. 원래 감춘다는 개념이 없어요. 영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잘 안 되죠. 우리 개념이 아니면 이해를 못하니까, 언어가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지금 거기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영어로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그냥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시는 거예요. 피해 가십니다. 일부러 피해 가십니다. 자, 이 얘기는 뭐 길게 할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의 우물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예루살렘부터 쭉 걸어가서 한 50km 정도 되거든요. 아마 하루 정도는 또 중간에 묵으셨을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에 20몇 킬로 정도 걸으면 많이 걸은 거예요, 하루에. 왜냐하면 다 이게 산길이고요, 골짜기고요. 지금 도로를 걷는 게 아니거든요. 요새 말하면 산길을 걷는 거예요. 완전한 산길은 아니지만 그래서 산길을 걷는 거예요. 얼퉁불퉁 자갈 많고 막 이런 땅, 그런 거친 땅, 비가 올 때도 패이고 그래서 막 거친 땅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단하셔가지고 한참 걷고서 우물 곁에,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계는 아침 해 뜨면 6시를 기준으로 1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몇 시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그게 우리가 시간이 되고요. 밤에는 3시간 단위로 1경, 2경, 3경, 4경이에요. 3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네 토막 내가지고 1, 2, 3, 4경이에요. 성경에 제 3경쯤 되어서 그러면 1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의 낮 시간과 밤 시간대를 시간 구분하는 그 성경의 표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때 12시쯤 정오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길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자, 요 이제 태조 왕건의 이야기에도 보면 그 나주에 갔을 때 그 나주의 그 호족 오씨의 딸이 왕건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버든 잎을 띄워서 먹였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왕건이 그 호족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 그 호족의 나주의 호족 오씨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왕건이 그 고려를 가지고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거기 결정적인 도움. 왜냐하면 나주니까 견훤의 후백제의 뒤거든요. 뒤통수를 뒷땅을 갖다가 그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후백제를 앞뒤에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후백제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오씨의 후손이 광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왕건의 후손은 그 오씨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어내려온 후계가 됩니다. 초기에 그게 막 서로 갈등하다가 광종이 계속 4대 광종이 되면서 오씨의 아들들이 계속 후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버드나무 잎사귀에 그 고사가 있는데 우물가에서 만난 인연이에요. 그죠? 우물가에서 만난 인연. 그런 이야기는 여기저기 나라마다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내가 길게 한 설명을 가지고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 거신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해야 말이 이 전체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요. 왜? 그 당시에는 이미 남자와 여자 간에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내외가, 지금도 그 중독 사람들은 뭘 써요? 차도를 쓰잖아요. 예. 외간 남자가 어떤 부인이나 젊은 처녀에게 말을 함부로 걷다 칼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내외를 강하게 하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남자가 지금 여인에게 말을 걸었거든요. 그 자체도 굉장히 낯설은 것이고,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고 행책을 볼 때 랍비예요. 유대인이고 랍비인데 자기는 사마리아인의 여자인데 이게 말을 건다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정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걸고 있어요. 파격이죠, 파격. 예. 이 여자가 웬만했으면 말해도 그냥 휙 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을 섞기 시작하는 거, 말을 하기 시작하는,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도대체 말할 상황이 아니거든. 말 건다는 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걸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대낮에 물을 길러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물 길르는 일은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1.6km를 걸어야 되는 일이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가벼운 플라스틱 통이 있는 게 아니라 큰 도기, 그 이미 무게만 해도 4-5kg 이상 되는 도기에다가 투박한 그 진흙 그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20kg 이상 되는 그 중량을 지고 1.6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통 한낮에 떼약볕에 팔레스틴 지역에는 흐리거나 비가 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낮에는 거의 맑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낮에 떼약볕에 그걸 딛고 걸어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물 길는 건 언제예요? 아침이거나 저녁 때. 오후에 물을 깃습니다. 대낮에 왔다는 건 이 여자가 뭐예요? 사람의 눈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대화에서 잘 나타나죠. 이 여자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여튼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말을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나이까.
편견과 차별, 증오, 폭력, 그리고 이런 증오와 편견을 가지고 폭력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 갈등이 지금 여기에 이 여성의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도 그런 국가적 편견이 이제 서서히 이제 경제적 어떤 전쟁으로 번지고 있어요. 이건 시작이에요. 기획된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시작이고요. 중국도 지금 북한을 가지고 좀 하고 있고요. 미국은 또 북한에다가 지금 가서 서로 그 악수했잖아요. DMZ에서. 근데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중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 베이징 주변에 한 수십 개의 현대, 삼성, SK, LG 간판이 있었어요. 광고판. 수십 개를 몇 천만 원, 수백억 원을 들여서 그것을 장기 계약을 해서 큰 간판들을 세워서 비행기 내리거나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모든 한국 기업들의 간판들을 하루아침에 다 철거했어요. 계약이 남아있는데도. 예,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예. 한국과 중국, 이 동북아는 뭔가 새로운, 제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발 중입니다. 이제 출발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될지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명확합니다. 저는 전쟁을 향해서 이미 너무나 강렬하게 가고 있는 걸 봐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에서 출발해요? 편견에서 출발합니다. 편견에서. 지금 한일 간의 관계도 결국 편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현 정부가 한일 관계를 어그러뜨림으로써 중국 편으로 서게 하려는 전략이에요. 그걸 중국도 원하고 북한도 원하고 일본도 그쪽으로 밀어요. 왜? 한국이 그렇게 돼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포지션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의도적으로 밀고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면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 앞에서 공산주의 국가고 한국과 일본은 자유시장 경제 국가인데 중국을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되죠. 화해해야죠. 그래야 결국 버틸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도 지금 한국은 어느 쪽으로 가요? 무조건 반일로 가고 일본도 또 한국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의도된 거예요. 굉장히 설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시려고 해요. 제가 시마바라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고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쟁은 거의 예비된 것 같아요. 한반도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남진아에서 일어나기를 좀 바라고 아니면 적어도 대만에서, 그 대만 사람들이 좀 서운하겠지만 한반도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진핑이 봐서는 한반도로 지금 점 찍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그 국가 간의 어떤 이런 서로 죽이고 물고 먹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인종적 편견, 미움, 서로 다름에 대한 수용하지 못하는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뭐예요?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좋은 자리에, 내가 더 한국보다 일본보다 한국이, 중국보다 한국이 더 좋은 자리에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내 것을 빼앗기면 안 돼 라는 탐욕이 결국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각자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건 거시적인 얘기고. 자, 이제 전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미안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섞어나가도 여러분 헷갈리시게 하는데, 할 수 없어요. 같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파격적인 접근을 하심으로써 뭘 하고 계세요? 여자의 흥미를 유발시키셨어요. 왜? 워낙 파격이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이 사람이 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워낙 파격적으로 나오시니까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지? 의문을 가지면서 여자가 말을 섞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의적이고 독특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첫 접촉에 의해서 전도는 90% 결정이 되어버려요.
첫인상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전도자들은 가장 좋은 옷,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하고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같은 쌍값이 돼버려요. 예. 그 호주의 유명한 시드니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그는 평생 양복을 탁 빼입고 딱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일하고서 쉬는 시간, 그 쉬는 날, 휴일날 아주 정해진 시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믿는 것은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일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주 정중한 언어로 가장 좋은 옷을 빼입고 정중한 언어로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몇십 년 동안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나왔어요. 그걸 추적하던 사람이 있어요. 선교대회에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시들이 어떤 신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서 나오고요. 많은 목사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는 몇십 년 동안 같은 것만 했는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셨어요. 근데 제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그가 아주 점잖고 멋있게 빼어있고 아주 정중하게 신뢰감 있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사용하세요. 복음은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생명의 전달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왜? 상대방이 믿어줘야 되거든요. 신뢰를 가져야 되거든요. 신뢰를 안 가지고 편견으로 내버리면 복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라는 건 그 사람의 수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믿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믿어주는 거. 누구한테 이 믿음이 가고 있나? 신뢰가 가고 있나? 왜 우리에게 안 오고 이게 세례요한에게 가고 예수에게 가는가? 거기 관심을 갖고 막 그걸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거든요. 믿어주는 거. 거기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신뢰를 얻는 거. 그래서 전도는요, 그걸 뭐 좋은 옷, 어떤 좋은 자세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첫 접촉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아주 준비된, 정말 한참 기도해서 그냥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펀치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탁 맞아야지 골리앗에게 다윗의 물맷돌이 한 방에 골리앗을 넘기는 것처럼 그런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을 보시면서 버섯 꿰뚫어 보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의식 속에서는 모르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에게 찔려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전에 이제 그 부목으로 사역할 때 세계에서 한 500명, 500가구 정도를 이제 관리했거든요. 500가구에서 한 1000가구가 7, 800가구 보통. 적으면 이제 500가구. 제일 많을 때 한 1000가구도 돼요. 그럼 뭐 어떻게 그걸 기억합니까? 그것도 1년 내에서 2년마다 돌아가 버리는데. 한 가구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어느 집사님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대신방하고 할 때 제가 그냥 기도하고 가면요, 찬양을 골랐는데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찬양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계속 들어요. 내가 생각보다 신령하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세요.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사용하시고요. 우리는 의식 속에 없지만 우리의 영이 일을 합니다. 그걸 신뢰해야 되고요. 생명을 흘려보내도록, 생명이 흘러나가도록 그걸 알아야 돼요. 사역은 머리의 개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을 거시는 것 하나 자체가, 제가 긴 설명을 하면서 역사적 배경과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그 말씀 자체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왜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반문할 때 예수님은 또 한 발짝 펄쩍 뛰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건으로 찍거나 그 여자가 한 말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전도에서 핵심은 논리를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어떤 논리를 반박해서도 안 돼요. 반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탁탁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낚시와 비슷합니다. 낚시와 비슷하고 어부들이라는 개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잖아요. 왜 어부를 택하셨을까요? 거기서 재밌는 게 많아요. 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이해했다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자체가 카리스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했다면 그 주시려는 선물이 뭐예요? 생수로 부어지는 것.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어떤 것, 그걸 생수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결국 같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에요. 그것을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 관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겁니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이 여자의 관심인 물, 생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 여자는 지금 여기까지 왜 왔어요? 물을 길러 왔어요. 인간은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뭐 그 얘기는 이것만 가지고 또 한 3박 4일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은. 왜? 제가 뭘 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얼마나 생명의 근원인가, 철저하게 우리가 물에 의존해 있는가를,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생수라는 말, 예수님께서 사실 생명의 물이라는 말이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의 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물리적인 H2O라는 물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생수, 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만족해 하는, 더 이상 갈급하지 않게, 인생에 대해서 갈급하게 하시지 않는 그 생수에 대해서 오버랩 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좀 말씀하세요. 나중에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약간의 말장난을 하시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 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생수를 주는데, 자기는 물 길러 왔는데 물을 계속 공급되는 물, 배 속에서 나오는 물 한 번만 마시면 보고 안 마른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 길러 20km짜리 그 물동이 지고선 1.6km를 걸어간, 떼 앞에 걸어가야 되는 이 여인에게는 물이라는 거는, 계속 공급되는 물이라는 말은 뭐 너무너무 큰 현실적인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잘 보세요. 이 여인의 관심과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로 보시면서 그의 관심으로 이 대화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 왕왕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게, 내 열심과 내 어떤 은혜에 취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 있는 대로 막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만 당겨가지고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요. 예. 내가 내려와야 돼요. 예.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예. 우리의 관점으로 자꾸 사람들을 땡기려고 그러는데, 용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 목이 빠져야 잘못하면 그 사람들 올라오지도 못하고, 예.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사람의 관심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요,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을 선입견과 편견으로 보기가 쉬워요. 진짜 관심이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전도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관심 있나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실제로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진짜 관심과 어떤 고민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깊은 것에 대해서 접촉이 되지 않고서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은 생전 처음 본 여인이었지만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을 한 발 한 발 이끄셔서 결국 네가 얘기한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복음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곧 그러라 말씀을,
그 결론을 딱 정확히 제시하시죠.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을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생수는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되니까 물을 달라 그래 놓고서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어떤 그 이해 안 되는 하여튼 그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당신 물을 그냥 당신이 먹으면 되지. 여자가 맞받아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 해놓고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여자가 지금 이제 맞받아칠 수 있는 뭔가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전도를요. 상대방이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심리라는 거는 한쪽에서 막 얘기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반발심이 생겨요. 속에서. 뭔가 이렇게 대화라는 건 서로 오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그 인간관계의 그런 거 작은 것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건데 사람은요. 잘 들어주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친구로 잘 들어주는 사람을 친구로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많은 걸 얘기해서 나한테 뭔가를 알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떠버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예. 예. 뭐 얘기만 나오면 그건 이거야 계속 설명해주고 싶은데 제 별명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저 그거 알기까지 꽤 시간 걸렸어요. 사람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를. 나는 그게 아니고 잘못 이해하는 것에 뭔가 바로잡아주고 싶은 것뿐인데 그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에서의 그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고요.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좋아요. 전도할 때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반격할 수 있는 겁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당신이? 그렇죠?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우물은 50m짜리 우물이에요. 이 우물을 당신 줄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데 어떻게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오려고 그러세요? 지금 그러는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우물을 하나 또 따로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디? 당신 우물 한번 보여줘봐요. 몇천 년이 흘렀지만 예수님 당시까지 거의 2000년 야곱이면 1900년경이거든요. BC 1900년. 그러니까 이 당시가 BC AD 예수님 당시가 29년경이니까 요게 29년 30년이니까 거의 1900년 동안 그 우물을 그 주변에서는 다른 우물을 못 파고 계속 야곱의 우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우물 한번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돈이 50m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경 2.4m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붕을 덮고 하지만 모래바람이 많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우물을 유지하는 게 계속 관리 안 하면 금방 매몰돼가지고 또 다시 파야 되고. 그래서 우물을 유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야곱의 우물은 몇 천 년 동안 지금 4,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해도.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위대한 야곱이 이 우물을 파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 말 속에는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심상히 여기실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같이 올라갈 때 딱 공통으로 만나는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갈라졌다가 딱 만나는 곳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얘기죠, 이 자체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그래서 당신이 무슨 수로 우물을 파가지고 지금 나에게 물을 줍니까? 라고 계속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요, 뭔가 여러분에게 반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펀치가 날라와서 한 대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관심을 이끌어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과 영적인 차원에서의 물,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지금 섞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물도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육신의 근원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과 우리 모두를 유지시키는 더 근원, 물보다도 더 근원의 하나님의 근원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걷어지면 우리는 다 무로 돌아가요. 물이 없으면 말라비틀어진 미이라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무로 돌아가요. 뭐가 될지 몰라요. 네, 무로 돌아가요. 그래서 계속 물 길러 와야 되는 그 힘든 일을 하는 이 여인은 아마도 보통 물 길는 거는 소녀들이 하거든요. 소녀들이. 그 여인 중에서 이제 소녀들이 주로 하는데 이 여인은 아마 아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물 길러오는 거죠. 남편이 5이 있었던 걸로 볼 때 적어도 뭐 30대 후반 이상은 됐었겠죠. 나이도 꽤 있는 여자고 그러면 그런 중년의 여자가 물을 깃지는 않거든요. 그 아이들이 보통 물을 길어야 되는데 아이들도 못 깃고 자기가 길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곤비야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수도나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논쟁에 이 물 얘기에 우리 실감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여러분 물 길어서 캠핑 가서 물 길어서 요리해 보셨어요? 캠핑 마지막 캠핑이 언제십니까? 캠핑 가서 물 길어다가 거기 요새도 캠핑장 다 근처에 수도가 있잖아요. 1km 밖에서 물을 길어다가 뭐 라면 끓여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전쟁이 나면요 전기가 나가고요. 전기가 나가면 모든 수도가 정지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장 가까운 우물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펌프 풀 수 있는 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저기 주엽에 살 때는 전쟁 나면 우리는 그랜드읍 지하 그 슈퍼마켓에서 모이는 걸로 우리 가족들 간에 약속이 돼 있었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전쟁 나면 무조건 그랜드 지하 슈퍼마켓으로 가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이거 군부대 옆이라 포탄을 막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언제 이사 간 데는 뭐 일산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되겠지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국방을 알다 보니까 뭐 어디가 전쟁터가 되고 어디에 전차가 배치되고 어디가 포가 배치될지 이게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딱 죽을 자리에 와서 앉았네 내가. 그러나 이제 제가 아파트 정리하고 나왔을 때 뭐 그 가진 여유 자금으로 갈 수 있는 집은 거기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또 그런 거 보는 눈이 있거든요. 교통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 앞에 이제 고속도로가 또 생기거든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가 위치는 좋다. 그러니까 여기를 하자로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공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계속 공감이 안 돼요. 잘 이해 못 해요. 물 수도는 틀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수를 공급받는다 이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곧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곧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집사람이 알지만 그 생수통 물을 우리가 이제 한동안 물을 사다 먹었는데 생수통이 우리 집에 한쪽에 한 200~300개를 제가 쌓아놓은 적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 통이 급할 때는 물을 만약에 전쟁 위기가 있다 그러면 수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을 받아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푸대를 20리터 이상 되는 큰 그 고무 푸대 같은 거를 몇 개씩 갖다 놔요. 상황이 생기면 물을 받아놔야 되거든요. 욕조에도 물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괜히 목사님 겁주지 마세요 그러지만 상황이 오면 그게 진짜 생명수예요. 생수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에요. 정말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말라 죽어요. 3일도 안 걸려요. 사막에서 이틀이면 목말라 죽어요. 왜? 증발되는 게 많기 때문에 몸이 말라버려요. 생수예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유지하려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남지 못해요. 이 두 가지가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은 같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그걸 섞어서 말씀하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자의 고민이 나오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까 뒤에도 나오지만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제일 더운 시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 길러 오는 거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고역이에요. 안 기를 수는 없고 생수니까. 그러나 손가락질 당하기는 거 너무 괴롭거든요. 그 자체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불에 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딱 한 단계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국면을 확 뒤집는 거예요. 여자의 관심이 물이었기 때문에 물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 거기에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바로 돌리셔요. 뭘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다룰 수 없어요.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죄에 다루심이 없는 것은 배 아프다 그럴 때 빨간 약을 배꼽에 발라주는 거예요. 네, 그건 아무 효력이 없죠. 네. 죄를 다루지 않은 것은 본질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도 맞죠. 왜? 현재는 결혼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도 현재는 그냥 있는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지만 정식 결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5 남편은 정식 결혼을 했던 거예요. 자,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은 하얀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복 누이였으니까 실제로 하얀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자, 요 2가지가 여기 이제 중요한 요소를 뭐 다 설명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뭐 긴 얘기는 안 하려고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2가지가 여기 섞여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행한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담담하게 다 얘기하고 있죠. 그죠? 다 얘기하는데 그러나 뭐라고 그러세요? 말 자체는 어떻게 해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참되도다. 예. 2가지를 잘 보세요. 수술을 하는데 기분 좋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예. 전도할 때요. 반박하거나 받아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그 순간 마음이 다쳐요. 예. 그 순간 마음이 다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받아줘야 돼요. 네 말이 맞아. 당신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서 맞다 참되다 하면서 실제로 드러내야 될 것들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대화식 전도의 방법은 또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한 300년 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했던 대화법.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 그러는데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서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인간이 굉장히 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금방 드러냅니다. 예. 몇 번만 질문해 보면 그건 알잖아요. 예. 죽음이 뭔지, 인생의 참된 행복이 뭔지 몇 번만 질문하면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 방식이거든요. 소크라테스와 예수님과 조금 달라요. 또 예수님은 더 능동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왜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점이 다르죠. 자,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꿰뚫어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앞에 보면 2장에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친히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사람들에게 의탁지 않으셨다. 왜? 그들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인간을 아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탁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지 인간을 의지하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의탁할 존재가 아니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듬어줘야 될 존재입니다. 의탁할 만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거 놓치면요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님은 꿰뚫어 보셔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은 꿰뚫어 봅니다. 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서 담대히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성령에 이끌려
제가 사역 속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찬송가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막 하루에 15개 집 그 대신방 기관에 한 15개 집을 방문하거든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막 계속 신방하니까 15개 정도를 하다 보면 막 입에서 단내가 나고 내가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고 나면 목사님 제가 막 그 구역장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구역에 가서 그 설교하셨을 찬양했는데 그 성도가 막 그 찬양이 자기가 지금 남편하고 막 싸우고 막 했던 그 상황과 너무나 맞는다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무나 맞아서 막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일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냥 하면 성령이 하세요.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핵심을 성령께서 터치하고 아픈 곳, 문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성령이 다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너무 의도적으로 내 생각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신앙은요, 이 고백을 듣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선지자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왜? 꿰뚫어보는 거 보고 5 남편이 있었다는 말을 어떻게 알겠어? 자기 얘기를. 외부에서 온 유대인 랍비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겠어요? 뭘 어떻게 했어? 전혀 알 수 없는 일을 꿰뚫어보니까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나를 꿰뚫어보시는 분이구나.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돼요. 설교는요, 설교는 사람의 일인 것 같고요. 사역도 사람의 일인 것 같죠. 외형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복음 전도가 사람의 어떤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왜? 내 능력이 나타나버리고 내 생각이 나타나고 내 논리가 나타나버릴까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가려버릴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뭔가 알고 얘기하는 얘기죠.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왕 그럴 수 있어요. 왕왕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앞서갈 수 있고요. 작은 어떤 것들을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영적인 것일수록 더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하심,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문제는 뭐예요? 주관주의.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 성령이면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명이면 10명이 다른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다른 교단이 생기는 거고 다른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신령과 진정, 이건 잘못된 번역인데 정확히는 영과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똑바로 두 기둥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만 비추면 분명히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나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이 선지자십니다. 당신 하나님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질문을 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문제들.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편견들.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 얘기들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편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남북이 계속 갈라져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산당을 짓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자기들끼리의 종교적 전통을 갖고 있고 자기들끼리 성경을 갖고 있어요. 구약 우리 모세오경과 거의 비슷한 사마리아오경이 있어요. 근데 모세오경 이후에 모든 성경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북으로 이스라엘 갈리기 전까지는 오경은 있었는데 그 뒤에 예언서나 무슨 시가서나 뭐 이런 건 없었다는 거죠. 예. 그건 남유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졌던 880년 경에는 오경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잠언이나 시편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사야건 예레미야건 다 없어요. 모세 오경만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성경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한 95% 이상 비슷해요. 신학적인 또는 종족 간의 어떤 편견, 자기들끼리 옳다고 주장하는 바. 셋 다 올 수는 없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얻은 아들을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 그리심산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일 수는 없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나 이삭이지 두 사람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두 번 했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는 맞을 텐데 나머지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종교적인 편견이죠.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진실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어느 것이 진실인지 정확히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의 자존심과 자기들의 민족적 어떤 자존감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꾸며내는 거예요. 말을 꾸며내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편견과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 삶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역별로도 있고요. 어떤 학교들 출신별로도 있고요. 수백 가지의 이런 편견들이 우리를 가지고 싸우고 우리는 그 편견 속에서 그냥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그 편견을 같이 공유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컬러를 가진 그 안경 낀 사람들끼리는 말이 통하니까. 근데 다른 컬러를 가진 사람과 얘기할 때는 갈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컬러의 색안경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있는 그대로 직시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 인종적인 어떤 종교적인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각자 자기 부족을 따라서 자기 민족을 따라서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민족이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지금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성전과 같은 의미의 똑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여자가 가진 신학적인 종교적인 또는 종족적인 편견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질을 다뤄주세요. 여자의 말을 반박하지도 않으시고 왜? 모든 이야기는 다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이야기는 다 그 속에 편견이 들어있어요. 한국이 맞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맞는 것도 아니고 팔레스틴이 맞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다 편견이에요. 다 자기들 편견, 자기 중심의 아집과 편견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는 납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방식의 제사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자기들의 전통을 그냥 지키고 들어간다 그런 개념인데 이방인들에게 지금 다시 메시아닉 주처럼 믿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감람나무라고 해요. 원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있었는데 그들이 실패했을 뿐이야. 그래서 지금 너희를 접붙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세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배경으로 해요?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역사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원감람나무예요, 그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다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구약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성취될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마지막 성취를 이루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마지막 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학적인 변경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대체 신학과 이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에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반대하고 어떤 싸우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 외침을 가져도 그냥 어떤 섹트, 이상한 분파 하나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을 정확히 봐야 돼요. 항상 정확히 봐야 돼요. 역사를 다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믿어져야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냥 이상한 섹트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전통과 관습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에 잠시 아합 시대에 있었지만 그 뒤에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나라라는 것 자체가 유대만 남았고 남유대만 남았고 남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남유다 11지파 북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남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또 상관이 없는 거죠. 그 흔적만 갖고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은 관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의 실제와 계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영으로 드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이 흘러야 돼요. 그러나 생명이 흐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명은 흐르는데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다면 그것도 이상한 편견과 이상한 색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 위에 서야 돼요. 푸뉴마티와 알레테이아, 영과 진리, 스피릿과 트루스. 스피릿 앤 트루스. 영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은 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진리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성령과 말씀, 칼빈은 그걸 성령과 말씀의 두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찾고 계신다. 다들 한편으로 왜곡되기 쉬워요. 한편으로. 말씀에 자꾸 서려는 사람들은 논리실증주의로 가버리고요. 영으로 은사람에만 서는 사람들은 또 이상한 길로 가기 쉬워요. 이게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안 됩니다. 조화가 잘 안 돼요. 마귀가 이 조화를 원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영과 진리가 잘 조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이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이 어떤 방식인지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전혀 방향도 어떤 그 근처도 갈 수 없죠. 다만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영이 흐르는 것,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영이시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죠? 굉장한 착각이잖아요. 인류가 70억인데 나만 바라보신대. 와, 그 공주병도 대단하죠? 근데
그게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대화할 때 이 포커스가 하나밖에 안 돼요. 눈은 두 개지만 포커스는 하나예요. 그래서 한 사람과 대화하면요, 또 다른 사람은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예. 대화는 항상 한 사람과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인간의 관점이고요. 실제로 인간의 의식의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70억 인류와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슈퍼컴퓨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컴퓨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온전하게 집중하셔서 그 사람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놀라운 계시예요. 사실 23절, 24절의 말씀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어떤 전통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는 자를,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미 메시아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모세오경에 이미 메시아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 사상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동양에는 미륵 신앙으로, 미륵이라는 말, 미트레이아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메시아가 중간에 인도 지방을 건너가면서 미트레이아가 되고 그것이 미륵이 되어버립니다. 미륵 신앙으로 토착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불교 중에 하나의 교리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건 아니지만 미륵 신앙이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게 됐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처음에 물가에서 내가 메시아다 그랬으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불과 20-30분의 짧은 대화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여인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 실습이에요. 자, 이 실습은 실습대로 우리가 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 편견, 종교적인 편견, 또 종족적인 편견, 문화적인 편견, 뭐 여러 가지가 들을 수 있어요. 편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갈라져서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갈등처럼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집단화된 것이 편견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편견은 그 편견을 가진 사람이나 편견에 당하는 사람이나 다 희생자를 만들어요. 이 편견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 자체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화해시켜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원하세요. 평화를 만드는 사역이고 편견을 해결하는 사역입니다. 편견을 어떻게 해결됩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사역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한국과 북한이, 여러분 북한 형제들 한국이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3만 명, 4만 명인데도 그렇게 수용 못해가지고 막 난리법석인데 2,500만 명 한국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살다가 전쟁 안 나면 다행이죠. 남예멘, 북예멘이 전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통일했다가 지금 또 다시 전쟁하잖아요. 서로 수용을 못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요. 원수가 돼요. 수용을 못하면. 그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예요. 일본과 한국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국 안에서의 어떤 지역적 갈등도. 북한 안에도요, 황해도 사람과 함경도 사람과
이 평양도서랑과 갈등이 굉장하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한국은 4분 오열되어 있어요. 그런 갈등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꿈도 대단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거예요? 북한과 우리 사이의 70년간의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거예요? 조선족 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간질하면서 양쪽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조선족들을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 주변에서도. 대만이 우리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고요.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해. 우리는 미워하는지도 몰랐어. 근데 우리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어요. 단교한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보다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팔레스틴,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사우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 수 있는지, how는 나도 몰라요. how는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고요. 이것은 작은 시작이 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시작하고 열쇠를 열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눈을 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어떤 편견이나 지역이나 어떤 개념이나 논리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 가운데 누구도 부정하거나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온전한 진리 위에만 서 있는 그 예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만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뭔가의 다른 것에 편견에 매여서 뭔가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으시다.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이 전도의 놀라운 샘플을, 전도의 이 참 모범 사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론을 더 깊이 보기를 원하며, 주님의 자세를 보기를 원하며, 주의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은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온전하게 그들의 죄를 다루고 그들의 삶에 접근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며 그들이 가진 모든 편견과 모든 갈등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우리가 거두는데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지 않게 하시며 그들에게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화해케 하는, 연합되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화해케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열쇠를 여는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화해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화해하기를 원하며,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기를 원하며, 한국과 중국이 화해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화해하기를 원하며, 이란과 이스라엘이 화해하기를 원하며,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싸우니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가 주 앞에 열쇠를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또한 여행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일정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는 여행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아버지 더 크고 놀라운 주의 뜻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